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십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대표절로 55절과 56절을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면 내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과 56절을 제가 대독해서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보내다가 또 금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변 환경과 여건과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내용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또 순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그 순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언자들을 박해해왔는지를 설명하고요. 특히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로 인해서 그들은 큰 찔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발하였고 결국은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면서 자신을 살해한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스데반의 순교자로서의 그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전부 다 통일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이집트에서 가족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받았다라고 설명하지요. 그리고 성전도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을 계시를 하시는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언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순교로서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실이 아니었으면 죽지 않고 도망갔겠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항상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경고도 함께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르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경고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은 마지막에 무엇을 주느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인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스데반도 알려줬고 또 여전히 그 진리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순교자로서의 스데반의 믿음과 용기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요.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관점을 뒤집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상도 이리저리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진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사상과 생각에 따라서 진리가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진리는 명확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버릴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또한 진리는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쟁취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이익이 없어 보이는 진리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는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따라가며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설교를 하면서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양심에 찔렸지만 귀를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버립니다.
이렇게 이를 가는 자들 앞에서도 스데반은 담대했고 용기가 있었고, 특별히 스데반의 눈은 나를 죽이려고 막 다가오는 이 사람들, 나를 둘러싼 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보통 성경은 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놀라운 영광이지요. 이런 용기 있는 행동,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익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진리를 증언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총리들도, 여기 나오는 총리들도, 사도 바울도 여러 총리들, 천부장도 지났고 총리들을 또 다음 총리도 가고 이렇게 총리들을 만나기도 하고 했지만, 총리들이 백성들이 막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기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구류해 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좋기 때문에 진리가 되고 내가 싫기 때문에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흔들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 죽음은 영광된 죽음이었지요. 가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가볍게 보시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언제나 고난과 죽음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의 욕구를 죽이며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날마다 죽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음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고난을 고백하는 말이지요. 이것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확증하는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냥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말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힘든 상황이고 나를 거짓과 모든 수단을 통해서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교훈인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요. 여러 어려운 상황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조차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라는 거죠. 인간의 용기로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의 욕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직 주님만을 담대히 전하며 따르고 용기 있게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며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용기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진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생명의 구원을 위해 또 더욱 전도를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